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마지막 이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과 함께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해를 살았지만은 2021년도처럼 이렇게 참 특별한 한 해가 있었겠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2021년도는 아마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서도 참 잊기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길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올 한 해는 제가 영성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 참 많았습니다. 또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적으로 예배도 마음껏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위축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 참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고, 영적으로 보니까 참 정말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참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거룩해졌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왔다.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주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정말 저는 그런 중심 어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을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번 도전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되더라. 나도 마음만 먹고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을 새로 찾은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도를 지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위기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어려웠던 만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걸 저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이 어려움들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내년은 더 펼쳐지겠구나. 내 앞으로는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겠구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 자신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되는구나. 나는 저 신앙이 좋은 그 권사님만 저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더만 나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고비를 다 넘기더라. 이게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 전체 재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축복의 가도에 들어선 것이라고 제가 감히 주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20년 동안 완전히 처져 있었는데 이때부터 막 힘을 내기 시작해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일어서자.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 외면하다가
주님 어제도 안 되더라. 되는 거 없더라.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렇게 했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어두운 터널을 그들은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어차피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우셨고 20년 먹었던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루 만에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설마 여기까지 돕겠나 생각했는데 설마가 아니에요. 그냥 쭉쭉 그냥 완전히 생각 이상으로 2배, 3배로 도우셔가지고 블레셋에서만 극복이 된 것이 아니고 나라의 기초를 딱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때 이렇게 도우십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인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동경은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죠. 오늘 우리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문제들,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포자기했던 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새로운 인생의 판도를 열어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또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막 그냥 학생부 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돌아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그래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2022년도부터는 뭔가 새로운 계기를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을 내가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10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을 돌면서 블레셋 5도시를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면 회개하고 이제 법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서면 되는데 아비나답 집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 집 변두리에다가 20년 동안 법궤를 방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궤를 모셔놓고 법궤를 모셔놓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패배의식에 믿음대로 살아도 안 되더라. 하나님 맞이 법궤를 쳐다봤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불신앙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딱 20년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떠나면 몇 년 날아갑니까? 딱 20년이에요. 두 번 하나님 외면하면 4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 끝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라헬한테 그냥 빠져가지고 방황했는데 딱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20년 동안 그들에게는 삶의 기쁨도 없었고 영혼의 회복도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혼이 공고했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현실에서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신앙적인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가봐도 안 되는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구나. 교회는 교회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만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은 결론은 뭐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쭉쭉이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뭐하고 살았습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요, 하루를 살아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주님 없이 살아가면요, 20년 살아보세요. 할 말이 뭐였으면 그냥 방황하다가 끝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니라, 이 말은 원어가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20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영혼이 갈급하고 타고 완전히 절정에 올랐을 때 그때 사람은 겨우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만족이 있었더냐? 평안이 있었더냐? 한순간도 발 뻗고 잔 적이 있었더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련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더니 너무너무 넘치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버릴 게 없네요. 내 자식을 봐도 버릴 게 없고 부인을 봐도 버릴 게 없고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자리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빈 거물이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거물을 던지는 맹탕이 남는 것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봐라. 세상 가서 뭐 거기 뭐가 좋을 거 생길까 싶어서 기웃거려 봐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닫고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완전히 외곽지대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구석짝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무험했어요.
사람들 만나고 그냥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충분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공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심지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게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험하게 살지 말고 아직도 자신감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라는 게 지금. 오늘 놓쳐버리면 20년이에요. 내가 제일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내 허비한 방황한 인생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징계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술 먹으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나의 문제가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인생이 험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게 지금 희미해요. 근데 그들의 처한 현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했지만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벗기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은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문제를 좀 느끼고 있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바로 이런 인생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었던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나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심각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버리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방신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래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의 신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립되면 안 되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립되면 되겠습니까? 배타적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씩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살살 빠지는 거예요. 영성이 갉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긁어먹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버린 게 이게. 하나님은 다른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나안 신 섬기니까 축복이 오더냐는 거예요. 능력이 오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간 이제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고립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세상 우상을 끌어들이면 그냥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막 짓밟히게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인섭에 매여 있습니다. 죄를 거절하지 못해요. 잘못된 요구를 나의 이익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다 끊을 수가 있고 사람 의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를 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축복을 절대로 다른 데로 넘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거든요. 왜 나에게서 주는 축복을 그 가치를 모르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기 가서 손을 벌리고 저기 가서 손을 벌리고 그렇게 하다 싹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가능해요. 평소에는 마음만 먹고 있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딱 은혜 받고 말씀 딱 들으면 그 순간 딱 결단이 탁 내려지는 겁니다.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되게 할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후회하고 양심이 힘들고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빼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반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2022년도를 어디에서 자리를 고수할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1년처럼 시간 나면 예배 자리 고수하고 기도의 자리 고수하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2022년도는 예배 자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복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뭘 지금 얻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람 만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그들의 회개가 단발성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게 하도록 미스바에서 회개 의식을 지금 집단적으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냐니까 입으로 죄를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나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틀렸어요. 그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 허비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헛살한 거예요. 헛살한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쫙 훑으면서 통에 자복하고 훑으면서 일어서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탁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삶의 축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옮겨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삶을 바꿀 때 삶이 바뀌지도 않겠지만은 노력하면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얻으면 빛으로 바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거짓에서 참으로 바로 옮기는 거예요.
그 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회개는 가짜예요. 아이고, 오늘 뭐 목사님 괜히 소리만 지르고 말이지. 은혜를 좀 받긴 하고 가슴은 좀 뜨끈했는데 뭐 참 좋은 참고 상황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여러분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거 예배 헛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평가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한순간에 치료되고 고침받게 되고 기차의 레일을 바깥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일 바깥하면 그 레일 따라 목표지까지 가잖아요. 술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열심히 일하고 완전히 예배 생활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잡을 것 같죠? 내 원하는 걸 붙들 것 같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힙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잡힐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피양새가 여러분 손에 잡힐 것 같아요?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모든 축복과 귀한 것들은, 진실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 하시면은 다 얻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에 따르는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결단하는 순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총공세로 반격을 합니다. 아무 은혜 안 받고 결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가만히 내둬요. 어차피 그렇게 하다 망하니까. 마귀도요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헛살았다 결단하는 영혼, 마귀가 총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후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들어가잖아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마귀가 막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합니다. 결심을 흔들고 의심을 막 불어넣습니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답이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상황만 보고 겁만 먹으면 막 넘어집니다.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시누이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집안일 안 한다고 막 욕을 태백이라고 이렇게 할 때 막 내가 그냥 예배 드리러 나가려 했더니 막 그냥 집안 망신이 되네. 그러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기도를 3배로 올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술을 끊을 수도 있고 담배를 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조금씩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마음의 그 빈틈을 마귀가 사정없이 파고들어서 집중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요물입니다.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격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참았던 죄까지 전부 다 짓게 만들 것입니다. 금년을 그 결심을 했어요. 근데 못 참고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전부 다 피워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네. 글러 먹었어. 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지면 더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기는 겁니다. 주님께 어떻게 이기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움직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보고 막 허공을 대놓고 막 그냥 발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강력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이거 해봐야 한다니까요. 안 해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세요. 제발 좀 기도를 하세요. 마귀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여기 보면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번제를 드리느냐? 젖 먹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양은 참 약해요. 어린 양은 더 약해요. 젖 먹는 어린 양은 아예 그냥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나는 새끼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받는다니까요. 그것은. 네 번째는 이기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그 기도에 즉각 응답을 하셨습니다. 시간 지연이 없어요. 바로 응답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 조건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수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사기가 어떻고 전력이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생각 많이 하죠. 전략을 짜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싸워요? 기도의 자리에서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전문 어린 양처럼 부르짖어 막 젖달라고 소리 지르면 엄마가 다 알아서 주잖아요. 왜 그 방법을 안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줄 텐데 왜 그 방법을 안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승패는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외부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 중에 완전히 도가니던집니다. 금식 중에 배가 고파요. 무기가 없어요. 비무장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있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간단한 줄 아세요?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면 영원히 지배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모여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전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셔서 결정적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음의 자리는 큰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겪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도 믿지 마라, 사람도 믿지 마라, 전략도 믿지 마라, 아무것도 믿지 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뼛속같이 강인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또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기가 따갑도록 저도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공감을 할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엉뚱한 데 가서 알아보고 또 기도 안 해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각인이 안 돼 있어요. 말씀으로 100% 된다.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각인이 돼 있는 거 가슴에서 조각을 해서 파 넣으세요. 여러분 믿는 그대로의 실제와 실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가보니까 바알 우상이 실제더라. 역시 직장 가보니까 역시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 나도 대박을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매달아 있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한 번만 크게 역사해 주세요. 계속 사고 있죠? 우리 안에 전부 다 바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가면 역시 물질이야. 빽이 있어야 돼. 줄이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물론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빽 있고 돈 있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축복 다 놓칩니다. 그거. 결혼 조건에 신앙이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딱 보는 순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은 죽고 사는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다가 막 손해를 봐요. 그리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다 갑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현실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겪었어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각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친절하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했었습니까? 내 힘으로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여기까지 도우셨을까? 설마가 어딨냐?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대성을 거두고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기더라도 아군은 피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전부 다 그렇다니까. 내가 발버둥치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대성을 줄 겁니다. 왜 그 삶을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삶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면은 누가 흠을 잡아요. 무슨 다침이 있어요. 무슨 손해가 있어요. 100% 대성리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애쓰면은 100% 승리 안 됩니다. 희생이 많아요. 교사로 권만한 한 여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명절에 자기 시골 뒷산 밤나무에서 밤을 이렇게 두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산이 있었고 나무를 심었고 가을이 되니까 밤이 열리고 잘 익어가지고 떨어졌어요.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은 떨어진 이 밤을 줍는 행위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온 힘을 다해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은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도움일까? 거기서 이 자매가 고민을 해요. 은혜로 산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 온 힘으로 살지만은 정말 주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지 싶다.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그 자매는 그 짧은 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주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나와야 돼요. 요런 지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각이. 주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고 포기의 순간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의심했어요. 휘청거렸어요.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과 일터와 가족과 자녀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되면 원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후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해가.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럼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20%, 80%입니다. 그럼 정리가 안 돼요. 내년까지 끌고 갈 겁니다. 한 해가 결산이 돼야 2022년도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결산을 내리고 정리를 했다면 내년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간다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으면, 에베네zer 축복을 받으면 축복 다 받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없겠지. 아니에요. 내년엔 더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기록 경신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고 주님께 도우셨고 앞으로 더 멋지게 도우셔서 2022년도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